9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선구비를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바 물가에서 나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위해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없게 사랑하라. 넓이 빡하는 자리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두렵기만 하니 아버지 이 나라는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동안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 알고 계시죠?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견고히 세워주시고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입니다.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종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칭을 하여 주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자신이 사역했던 갈릴리 땅, 유대 땅을 떠나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보고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의 꾸짖건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본문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연히 부모들을 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본문의 이 어린아이들로 번역된 이 헬라어 파이디오는, 이 단어는 매우 어린 유아에서부터, 그러니까 0세부터 갓난아기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어린아이들의 연령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본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 보시면 18장 15절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를 쓰는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은 이들을 아주 어린 유아를 의미하는 헬라어 브리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이라는 것이지요. 아주 어린 유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매우 어린 유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그들 위해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손을 얹는 행동은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다에 해당하는 번역된 이 헬라어는 매우 호된 책망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0장 31절에서 맹인들이 예수님께 소리 지를 때 무리들이 꾸짖은 것을 묘사할 때에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은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랍비에게 데려오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은 주님이 시간을 기울이실 만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자들이지요. 즉 그분이 하셔야 할 다른 일들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방해자로,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는 이 존재로 여겼습니다. 번거롭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역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세속적인 세계관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중단하고 시간을 내어서 낼 만한 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서 밝히신 아이들에 대한 이런 혁명적 가치, 누구든지 자신을 이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그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어쩌면 그들은 이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그 중요한 선언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이 부모들을 꾸짖기보다는 서로 앞다투어 어린아이들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늘나라가 정치적 승리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나라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당시에 팽배했던 사상인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같은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독립시킬 거라고, 로마 제국의 지혜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이 이러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이들처럼 순수하며 순종하는 자들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단지 나이가 어리서가 아니라 기질과 성품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어린아이 같은 기질과 성품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에도 설명했죠.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신을 낮춘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낮춘다라는 표현이 바로 겸손이 있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 무엇입니까? 겸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사전에 보시면 영적인 것에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곧 천국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천국의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이 낮은 자, 겸손한 자들의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영접하시는 대상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그 낮은 지위와 의존성 때문에 배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특성을 자신들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이 기대한 대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이는 축복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이지요. 이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각인시켜 주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계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 어린아이의 성품 바로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춘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어린아이들처럼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잊고는 아직도 제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 유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도 그것을 꾸짖어서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죠.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곧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어린아이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거느라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빈잔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에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상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어린 아이들처럼 항상 주님을 섬기며 겸손히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영 집사님, 김혜순 권사님, 고현희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